교재 18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번째 부분이 오늘 본문 10장부터 29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하는 375개의 단편 경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을 대조하며 지혜를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단편 경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잠언 10장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복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에 반해 어리석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멸망으로 치닫게 되고 근심하게 되며 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이 잠언 10장부터는 조금 형식이 변화가 생깁니다. 주일날 설교 때나 우리가 1장부터 쭉 보았지만 1장부터 9장까지는 주어가 주로 내 아들아, 아들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쭉 해서 후세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면 오늘 10장 1절 보십시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이렇게 나누었죠. 3절 의인의 영혼, 악인의 소욕. 6절에도 의인과 악인, 7절에도 의인과 악인. 그러니까 10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이제 이런 대비가 앞부분보다 더 많이 두드러지는 것이 10장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다양한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도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여러 가지를 흩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주옥 같은 구절인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구절 세 가지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 보시죠. 자,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12절도 미움과 사랑을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마음에 미움이 없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없게 하소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사랑은 허물을 가린다. 이게 참 짧은 절인데 얼마나 인생에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서 나가는 말 또는 누가 밉다고 제3자에게 그 미운 마음을 비방하면서 전하면 들려서 전해져서 당사자에게 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다툼의 근원은 미움이다 하는 거죠.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2절 뒤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러니까 다 허물이 있으니 그 허물을 사랑으로 가리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여러분, 미움이 왜 생길까요? 살아가다 보면 미움이 생기는 건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미움이 생기는 제일 밑바닥에 있는 감정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 참 크죠,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면서 승화시켜서 더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가면 열등감도 좋은데 대부분의 열등감은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허장성세를 부리거나 괜히 많은 걸 가진 척 한다거나, 근데 상대방이 그걸 알아챌 것 같으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등감이 부정적으로 발동되면 미움이 됩니다. 저 사람 겉으로 저렇게 보이지만 절대로 저런 사람 아니라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말을 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국은 열등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마음에 미운 말 하는 사람, 미움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으로 봅니다. 항상 사랑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착각하는데요, 내 마음에 미움도 있고 사랑도 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표면적인 겁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사람이 어떡합니까 해도 아유 뭐 이러다가 지나가겠죠, 다 이런 일이 있죠 하고 긍정적으로 그걸 승화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어려워도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고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 모든 사람이 축하한다 그래도 또 그 다음 걱정 미리 당겨서 하고 그것 가지고 괜히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사람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족식 하기 전에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부활하실 때 도망갔고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숨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볼 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그래도 목사님 잘못을 지적해야 알지 않습니까? 그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라면 잘못을 지적해서 알지, 여러분 장년한테 잘못을 지적했다고 고치는 사람 생각보다 없습니다. 기분만 나빠집니다. 그거 몰라서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잘못했잖아요. 잘못했다 지적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의 스스로의 의지로 미움을 없앨 수 없다. 너희의 스스로의 생각으로 너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지울 수 없다. 알고 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야, 주님께서 바꾸어 주셔야 내가 바뀔 수 있다. 그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의지가 얼마나 약합니까?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주님 제 마음에 미움을 제하시고 항상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내 의지로는 사랑할 수 없으되 주님의 도우심으로 늘 사랑하고 늘 긍정적이고 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지혜자의 복입니다. 사람을,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하게 만들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나 스스로의 삶이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삶.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다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지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복은, 이렇게 주어를 바꾸어도 되겠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 이번 주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명철입니다. 마음에 감정의 격한 그런 것 없이 평안한 마음 상태, 그 마음 상태가 명철이고, 두 번째로는 정확한 지식을 얻는 지식이고, 세 번째가 근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제일 좋은 복입니다. 모든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진행할 때 흥분하면, 감정이 막 흥분하고 격동하면 실수하죠. 생각지도 않은 말 나오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성도가 지향해야 되는 삶은 첫 번째로 항상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유지해서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뭔가를 결정할 때는 그 일에 대한 올바른 정확한 지식을 얻어야 되겠죠. 한두 사람 말 잘못 들으면 잘못되게 판단하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정확하게 얻고, 세 번째로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명철과 지식과 근신,
이 세 가지를 잘 두루 갖춘 사람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럼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본인도 잘 살아가지만 항상 그분 옆에 있으면 언행 심사를 그분을 통해서 본받게 되고, 판단을 통해서 본받게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길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요. 그러니까 22절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부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근심이 없습니다. 일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거죠. 얼굴에 근심이 없는 사람. 여러분, 참 이런 사람 좋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평안하고 항상 보면 일관돼 있고, 저분은 얼굴을 찡그리는 법이 없다,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자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하고 우리가 잠언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혜자로 복을 누리는 것, 뭐 돈이 많아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지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 그게 복이다 하는 거죠. 그게 잠언의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또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말씀. 자,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천국 바라보며 장수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바라보며 장수하게 하소서. 현실적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다 장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장수한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래 주신 대로 삶의 연수를 누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건강은 몸에 관한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몸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몸도 더불어 건강해집니다. 어젯밤에 잘들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신 분도 있고 걱정 때문에 잘 못 주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몸이 지금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큰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며칠 밤을 잠을 잘 못 자고 그 걱정 때문에 입맛이 없으면 그러면 금세 몸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잠언은, 이 교훈은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의 문제를 기도함으로 풀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수명이 인간적인 내 근심 때문에 단축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27절은 장수한다 하는 말은 나의 수명을 온전히 누린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과로하고 너무 안달복달하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은 병에 걸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27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례식에 갈 때,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저분 왜 돌아가셨습니까? 저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의하면 장막집이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몸, 천국에 우리가 살게 된다. 그럼 우리가 캠핑 가서 텐트 치고 살지만 텐트 2박 3일이나 3박 4일 치고는 그걸 걷습니다. 원래 있던 집으로 가는 거죠. 원래 집이 없이 텐트만 평생 산다면 얼마나 처량한 삶이겠습니까? 텐트는 임시장막입니다. 임시방편이죠. 우리의 몸은 임시로 사는 겁니다. 영원한 우리 몸의 거처는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세상의 삶을 기준으로 놓으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사는 사람, 짧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저 천국의 영원한 삶을 상정해보면 설령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남들보다 좀 일찍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하더라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니까 결국은 그분이 장수하게 되는 거죠. 돈이 많고 의학의 혜택을 입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5년 10년 더 살아서 장수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세상적인 기준이고,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고 천국에 가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아주 단명한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잠언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이겁니다. 이 세상의 삶보다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삶에 집착하라. 이 세상의 짧은 지식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에 관심을 가지라. 그것이 위대한 지혜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갈 때 눈앞에 있는 건 너무 적은 것에 너무 안절부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혜자로 명철과 지식과 근신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기도 좋은 것으로 극복해 주실 것이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되어도 감사, 잘 안 되어도 인생의 큰 교훈을 얻으니 감사, 좀 더 크게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 기뻐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잠언의 귀한 교훈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셨으니 사랑의 마음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의 관점에서만 부하다 가난하다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저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으니 내가 늘 부유하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의 소유자로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로 기도하시고, 태풍이 지금 저기 제주도나 여수 지역에 이제 엄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큰 태풍의 피해를 많이 당치 않도록 주님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국민들에게 함께 하시고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계획하고 주님 앞에 위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